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자하신 사랑, 자애로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우리 인생의 삶의 육을 입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순간에도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신속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그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요, 질병과 상처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 사망 속에 누워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육을 입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장 33절에 시작.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사람들은 안연히 살며 평안히 살며 재앙에도 두려움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이사야 12장 2절에도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고 노래하며 사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형벌이 있음이라. 여러분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두려움에 형벌이 있을까? 기억하는 저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라는 질병의 유경 속에 3년을 지금 들어가 있고 전 세계에 수없는 무수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코로나라는 질병의 재앙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진의 재앙, 태풍과 광풍의 재앙, 여러 모양의 여러분들 각생의 여러분들 재앙이 엄습하고 있고, 물가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금 폭등, 또 사업장들은 많이 문을 닫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2년 전부터 사업을 하겠다 하신 분들에게 사업을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다. 근데 투자했으면 다 망했을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두려움은 성경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두려움이란 여러분들 무서운 병입니다. 개인적으로 건강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재정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가정에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무거운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움입니다. 어려움이 크니까 그렇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려움이 너무 크면 그것을 두렵다고 생각하지만, 착각하고 있지만 다 어렵다고 해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은 환경이나 육신적인 삶에 여러분들 쪼들리고 힘드니까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고, 두려움은 영적인 것으로서 원수 마귀가 갖다주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과 두려움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수많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산악을 즐기는 사람들 봐요.
더 어려운 코스, 더 강도 높은 단계를 즐기면서 더 스릴을 누리고 여러분들 에베레스트 그 정상에 간다는 거 수없는 사람들이 죽었지만 도전합니다. 더 어려운 강도를 선택합니다. 해병대 그러면 여러분들 해병대 출신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대단하다는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다른 데서 하지 않는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 단순하고 약한 것은 시시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더 어려운 단계를 즐기면서 어려운 단계를 자기가 행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 삼아서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영적으로서 너무 약하고 힘이 없을 때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들 삶 속에 두려움이 찾아온 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생명이 빈곤하고 약하기 때문에 영적인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은 원수 마귀가 갖다주는 무서운 괴계입니다. 이 두려움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될 줄 이시를 축원합니다. 마귀의 공격을 통하여 두려움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영적인 새 힘을 얻고 강해져요. 성령 충만한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을 통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큰 사랑은 생명과 평안을 통하여 두려움을 쫓아내는 사랑이고, 원수 마귀는 어려움과 위경을 만났을 때 인간에게 그 마음의 약점을 통하여 두려움을 갖다 주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619 세상을 사는 사람의 어려움과 두려움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가 구분해야 더 큰 경험과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위경과 고난 속에서도 사망 속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왜 두렵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강력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성전에 만왕의 왕이 되어 계십니까? 만주의 주가 되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23편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로. 거기까지만.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망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더 세상 운동하는 사람이 스릴을 느끼는 것처럼 더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경험을 시키려고 이러실까? 어떤 경험을 만날지 더 기쁨과 감사로 자원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새로운 경험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새로운 경험 속에 들어가 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니까,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믿음의 시험을 해도 그 골짜기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시간을 주시고 내가 영걸어져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한 사람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세요. 어린이 놀이공원, 저도 놀이공원 안 가봤지만
놀이공원에 가서 놀이공원에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들 봐요. 난이도가 높은 아주 위험천만한 높은 그런 곳에도 다른 사람은 소리 지르고 죽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환호성을 지르면서 여러분들 스릴을 누리고 그렇게 더 즐기면서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릴 넘치는 걸 더 좋아해. 고난도를 더 좋아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양한 사망의 골짜기가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음의 사람들은 도전하여서 승리를 맛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통하여 새로운 경험을 맛보며 더 연결해서 더 장성한 자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믿음의 시험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맛보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은 육체를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텐데 죽음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단 말입니다. 다윗 왕이 오늘 이 시편 고백을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다윗은요, 자기 자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겪어보지 않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들에서 목동지기로 양을 칠 때 여러분들 곰이나 사자가 닥치면 곰의 입을 찢어서라도 사자 입을 찢어서라도 양을 살려낼 정도로 왜? 그런 마음이 담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사울왕에 쫓겨서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넘기며 한 번은 사울왕에 쫓겨서 적진에 들어가서 적진에 거기 잡혔습니다. 정신병자 미친 짓을 해서 겨우겨우 살아나온 일도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서 이굴 저굴을 돌아다니면서 우리처럼 평안한 삶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이골적 저골적을 다니면서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있어서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통하여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이 시대에 죽음이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성전에 하나님이 내주하여 왕으로 계십니까? 그분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됩니다. 조금만 경제가 어려워도 두렵습니다. 조금만 이경이 닥쳐도 두렵습니다. 조그만 재앙이 닥쳐도 재앙에 굴복당하여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이기는 영적인 문제요, 마귀의 역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위경 속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조금만 위경을 만나도 벌벌 떠는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도 왕이 되기 전에 이런 파란만장한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왕이 되었을 때는 더 얼마나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전쟁 속에서도 어떤 위경과 고통 속에서도 자식이 여러분들 테러를 일으켰을 때도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만 바라봤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을 믿으니 두려움이 없나이다.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야 돼.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 없어야 돼. 그런 강도 높은 영적인 연단을 자원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받으면서 어린아이처럼 땡깡 피우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영국의 종교 개혁자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웨슬리 목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목사고 자기 자신도 목사였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다가 미국 인디언들에게 선교 사역을 통하여 말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미국 선교로 갔다가 배를 타고 다시 영국에 돌아오는 길에 큰 강풍을 만나서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파산하여서 죽는 공포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죽음의 이제 죽었구나. 이 태평양 바다 한바다에서 죽었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그 순간에 저 배 한 구석에서 여러 명이 둘러앉아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얼굴을 보니까 지금 자기는 이제 배에서 죽었구나 하는 상황인데 두려움 없이 찬양하면서 그렇게 평안한 얼굴을 가지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믿음은 나의 믿음과 다른가? 이 광풍을 통하여 배가 뒤집힐 상황인데 저들 믿음과 나의 믿음은 다른가? 나는 신학자요, 종교 개혁자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실제 내 믿음이 이런 어려운 유경에 딱 닥치니까 실제 자기 믿음이 저들이 저런 상황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믿음의 분량을 보게 됐다고 간증했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이것밖에 안 됐구나. 내가 대단한 줄 알았더니 실제 내 믿음은 이것밖에 안 됐네. 믿음의 실상은, 내 믿음의 실상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동치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게 참 믿음이고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경을 만났을 때 믿음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어떤 믿음인 것을 자기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믿음은 어느 정도인지, 믿음이 연약하여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는 수준에 있으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지극히 작은 이 머리통으로 판단하고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네가 네 신앙이 어느 수준인 것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되어 계시면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통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고통을 만날 때 옆에 기도해 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고통을 견디기가 쉽습니다. 성도들이 내가 전 세계 1년에 6달을 외국 집회에 선교 집회에 나갈 때 내가 없으면 교회가 텅텅 빈 것처럼 목사님이 없으니까 집이 비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만 서 있어도 여러분들은 든든했을 것입니다. 서울의 외국에서 목사님이 단상에만 안 나와도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만 보고 있어도 힘들어요. 어려운 고통과 유행을 만났을 때 누군가 옆에 함께 있어주기만 해도 견디기가 고통이 쉽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전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손잡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함께 몸부림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눈물 뿌리면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겠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하냐는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그 한 가지만 사실을 바라봐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 기도한다는 거 능력이 배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배가가 되고 은혜도 배가가 되고 참고 견뎌 이길 힘도 배가가 되니 얼마나 엄청난 일이냔 말입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함께 복음의 현장에 나가서 예수 생명을 선포하기만 해도 영혼들이 소생하고 살아나고 변화와 고침이 일어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역사인 것입니까?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정으로 믿음의 방패를 함께 연결하여 함께 뭉쳐라. 함께 하나 되어라. 예수 안에서 뭉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저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하고 계시니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시면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죽음도 두렵지 않다. 주님이 가자 하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만나러 가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도 두렵지 않아야 됩니다. 어리광 부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영원히 동행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로.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심을,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우리 마음 성전에 내주하여 함께 하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으로만 인도하여서, 예수는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은 열쇠가 되신 예수 안으로, 진리 안으로만 인도하여서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 성전에 내주하여 자유로 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하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는 영적인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 자신이 나는 하나님께 난 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도, 하나님께로 난 자는 악한 자가 만질 수도 없고 넘어뜨릴 수도 없고 인생을 망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더 진리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고 생명 안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악을 행하고 선한 자를, 의인을 넘어뜨리려면 그가 망한단 말입니다. 마귀도 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고 구원의 옷과 의의 거룩한 영적인 예복을 입고 더 성화되어서 더 아름답게 더 이 땅에서 영적인 옷을 갈아입으며 하나님의 소유로 만방에 선포하는 성령의 인을 맡고 영적으로 더 성숙하여 자라는 순간, 여러분들 원수 마귀도 여러분들을 만지지 못합니다. 결코 저주를 통하여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을지만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을 딱 맞아버리고 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쥐를 맴들지라도 함부로 넘어뜨릴 수가 없어. 함부로 해할 수가 없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마에 인을 쳐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방에 하나님이 선포해버렸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수준을 높이려면 내 의지가 죄를 대항하여 싸우면서 죄를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떠나면 마귀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마귀의 유혹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원수 마귀가 아무리 나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내 자유의지가 나는 죄를 떠난다, 죄를 결국은 떠난 자가 되리라, 죄를 이긴 자가 되리라 하면 마귀가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을 죄악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유의지가
마귀를 대항하여 싸워 이기며 유혹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갖지 않으면 속절없이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져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만 품는 순간에도 넘어져 버립니다. 죄를 이기려고 해야지. 죄를 싸워 이기려고 해야 마귀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마귀가 우리를 호심탐탐 노려도 공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뜨릴 수가 없어. 넘어뜨릴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버리면 마귀에게 종이 되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죄가 왕노릇하는 자가 되겠지만 말씀 안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삶을 사는데 이미 미혹받 원수 마귀에게 속아 넘어져 버리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한동대 교수인 이지선 집사 간증을 보면 화상으로 얼굴 다 타버렸어요. 여기 조금 얼굴만 타 몸도 다 타버렸어요. 제가 병원에서 화상 환자들 치료하는 것을 공중에 매달아 놓고 치료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들어와서 전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이 이지선 집사 화상으로 인하여서 치료받을 때 뭐라고 하냐면 죽고 싶었대. 딱 죽었으면 좋겠다. 어머니가 장로고 예수 믿는 이 딸이 화상을 입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간증.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화상 치료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 매달아 놓고 화상 치료합니다. 우리 참 있네. 우리 조태식 집사 매달아 놓고 화상 치료 받은 사람 온몸 다 탔어. 저렇게 걸어다니는 거 하나님의 은혜고 복인데 그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평생. 휠체어 타고 걷도 못한 사람이 지금 두 발로 뛰고 돌아다니니까 자기가 잘나서 뛰고 돌아다니는 거 착각하지 마라. 우리 조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야. 매달아 놓고 화상 치료합니다. 이 딸이 통곡하고 울부짖으면서 차라리 죽고 싶다. 엄마 차라리 죽고 싶다. 나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어머니 장로가 딸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 딸아, 하루에 한 가지만 감사를 하자. 네가 죽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는데 엄마가 장로니까 하루에 하나님께 한 가지만 감사를 해보자. 근데 자기가 지금 죽고 싶은 마음인데 감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죄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자면 그런 상황에 똑같은 맞닥다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성전 이거 경매 들어가기 직전에 그렇게 부도나기 직전 상황에 너 있어도 나는 죽고 싶다는 말 하지 않았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문제를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눈물 뿌리고 통곡하고 울었어요. 내가 죄 지은 것이 있으면 회개하겠습니다. 이 엄마가 네가 죽고 싶은 마음이지만 하루에 하나님께 한 가지만 감사하자는데 죽고 싶은 극한 상황에 놓이니까 감사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데 감사할 것이 엄마가 하루에 하나만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기도를 해주는데 사고 후에 처음으로 자기 혼자 화장실 갔을 때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하나님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호수에 매달려서 오줌 싸다가 소변 보다가 저 화장실을 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앞을 가르지 못할 눈물이 어디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손가락도 다 화상 입어서 다 이거 다 잘라냈는데도 숟가락을 잡고 자기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사실에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통곡하고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걸을 수도 있고 손가락에 뭉개돼서 다 잘렸어도 숟가락을 들을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누워 일어나지도 못한 자들이 부지기수롱하는데 나는 걸을 수 있고 그래도 다 찌부러져서 탔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코로 냄새 맡을 수 있는 거, 입이 있어서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 가서 퇴원을 해서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했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를 어디에다가 쓰려고 죽고 싶은 그런 마음, 극한 상황에서 나를 치료해 살려내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 아가씨가, 여자가 다 타버렸으니까, 다 손가락도 다 잘려나가서 타버렸으니까. 그런데 주일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머리에 안수하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목사님의 입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다시 세울 것이다. 병들고 약한 자들을 위하여 네가 받은 이 고난이 그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는데 믿음으로 받으면서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얼굴을 보니까 화상으로 다 탄 자기 화상 얼굴을 사랑하는 얼굴로 내 얼굴을 사랑하게 됐대. 자기 얼굴을 비로소 그때서 사랑하게 됐대. 거울도 안 봤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쓰실 계획이 있었구나. 죽을 것 같이 힘들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고만 싶었는데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아멘이십니까? 그 순간부터 자기 얼굴을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지금 교수가 되었고, 무수한 그런 상처를 당한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자를 하나님이 상하고 쓰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스스로 포기만 하지 않으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금과 은거처럼 멋지고 소중하고 귀하게 사용하고 쓰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죽음을 통과하면서 더 큰 사명을 가진 자가 되어버립니다. 죽음에서 살아나 버리면 하나님의 더 큰 사명으로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죽음을 체험한 자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의 길을 자원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사명을 더 굳게 결단하고 결심한단 말입니다. 내가 굳이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돼. 그런데도 사명에 불타오르는 마음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아멘십니까? 내가 결단코 그 사명의 길을 가리러,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기 이르리라. 그리고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리라. 믿습니까? 제가 선교 사역에 전 세계 100나라가 넘게 선교 사역 집회를 했으니까 외국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한국인 교회 목사님이, 한국인 선교사님이 여러분들 타자키스탄의 수도에다가 교회를, 한국에서 돈을 줘서 교회를, 한국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웠어. 교회를 세워서 부흥성회, 막 부흥이 돼가지고 부흥성회를 하는데, 이슬람 신학생이 신학생회를 하면서 부흥성회 은혜를 받겠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부흥성회 하는 중에 그 학생이 폭탄을 터뜨려서 한국 선교사님 선교 교회에서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여러분들 100명이 넘게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도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났어요. 100명이 넘게 성회에 들어온 사람이 죽어버렸어. 거기서 폭탄이 터져 버렸으니까. 목회 선교지에서 목회의 사명을 잃어버렸어. 너무 어려운 상황, 사람이 100명이 넘게 죽어버렸으니까요. 근데 기도하다가, 눈물 뿌려 기도하다가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에게, 목사님 여기 선교지를 살려주십시오. 목사님이 오셔서 힘과 용기를 주는 성회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른 목사는 다 싫다고 못 간다고 한 분이 내가 가겠소.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말을 하니까 다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 가지 마십시오. 아니 폭탄 터져서 다 죽었는데 거기 가서 또 무슨 일을 만나려고 합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죽을 마음을 품고라도 가서 그들을 살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내가 목사님을 모시고 수행하여 가겠습니다, 이렇게 장로님 한 분이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대. 장로님, 그곳은 지금 폭탄 테러로 사람이 무수히 죽었고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위경이 닥칠지도 모르는데 왜 굳이 장로님이 수행을 안 하셔도 되는데 수행하겠다고 나섰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이, 나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만약에 그런 테러 사건이라면 목사님 대신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목사님 대신에 죽으려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위험한 거 알고 내가 목사님 대신 죽을 마음으로 목사님을 수행하여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서 도망치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각오하여 목사님 대신 죽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죽음을 향해서도 두려움이 없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은 참 믿음은 순교의 믿음이요 순교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부활과 순교의 신앙임을 잊지 마시기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전전에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한국에 전쟁이 지금 없지만은 전쟁이 난다 한다 할지라도 맨날 전쟁 할 때 너희는 전쟁을 바라지 말고 살릴 영혼을 향하여 죽음을 향해서 전진하여 가라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죽음은 천국입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로. 여러분들 인생의 삶이 앞으로 어떤 삶이 전개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움이 없이 전진해야 돼.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장 23절에 시작.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전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하늘 오른편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이라는 순교 앞에서, 죽음이라는 순교 정신과 같이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과 존귀로 너희도 이겨서 하늘 보좌에 앉는 자가 되라, 이 말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죽을 육체, 우리의 육체에도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죽을까 봐 재앙과 재난과 고통과 유경 속에서 도망치는 겁쟁이가 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암이 걸렸어. 암이 걸려서 수술 날을 받아놓고 목사님도 기도하고 사모님을 위해 기도해 주는데 사모님이 기도하면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졌다가 기도 안 하면 다시 염려와 두려움이 닥치는데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닥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했다가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닥쳐. 내일이 수술인데 수술을 앞두고 하나 앞에 그 두려움을 내어 쫓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깨달음을 주시다는 거예요. 너는 죽으면 천국인데 죽음이 두렵냐? 주님이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인데 내가 기도를 바꿉니다. 주님,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선포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염려가 사라져버리고 평안이 오는데, 물밀듯이 평안이 밀려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죽을까 봐 고민하고 걱정할 때는 두려움이 엄습하고 마귀가 역사하다가 나 죽어도 좋습니다니까 마귀가 더 이상 두려움을 줄 수 없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니까 마음에 평안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나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넘쳐르더라는 거예요. 죽음이란 두려움에서 해방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해방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죽을까봐 걱정할 때는 마음을 부여잡고 있으니까 원수 마귀가 더 두려움을 갖다 가중시켜서 너 죽는다 죽는다 죽음이 두려워. 근데 죽음을 내려놓아 버리니까 네 죽으면 하나님 영광 가운데 천국 들어갑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믿음의 고백할 수 있어요. 죽어도 좋습니다. 한번 3번만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다가 어떤 유경 앞에서도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영광 가운데 주님 만나러 가니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서 도무지 줄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심으로 죽어도 좋습니다 고백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평안이 넘쳐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을 누리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죽음을 통과해 더 큰 사명으로 나갈 수 있어야 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만 보고 이제 마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이요 죽으려고 각오하고 사는 사람이요 죽음을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죽음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 생명의 복음 때문에, 예수 생명 부활 때문에, 예수 생명 영생 때문에. 시편 101편 6절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자를 하나님은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완전한 길에서 하나님을 수종하는 자래. 하나님 어떤 명령이든지 하나님께 여러분들 순종하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28장 21절 충성된 자에게 복이 많이 부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더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있나이다. 우리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며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늘나라 10골 더 많은 50골 100골을 차지하는 저 사람이 되려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충성한 자가 될지어다. 영적인 문제인 마귀를 통하여 두려움이 엄습한 순간부터 마귀는 더 역사하고 더 역사하고 더 역사하고 역사하니까 분별력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사라져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죄를 지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저 사람이 눈물 뿌려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진리 안으로 생명 안으로 평안으로 돌아와야 깨닫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고 마칩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하늘나라 들어갔을 때 우리 머리에 씌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이 말세 지말에 요한계시록 말씀이 오픈되어 이루어지는 이때 순교 정신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해야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전진하여서 전진할 때 사명 감당해야 돼. 우리의 사명은 회개운동, 성령운동, 신부단장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말씀에 적글시대 때를 우리는 대항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선포 영혼을 살려내야 될 줄이시길 축원합니다. 짐승의 표를 선포하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철저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사명에 마음이 뜨겁게 불타올라서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고 복음 선포하다가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 정계 들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의 최고의 영광과 왕권의 영광을 통하여 보좌에 앉는 모든 신부들, 전 세계 선교사님들과 모든 동역하는 지교의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